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는 잘못된 것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예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갑작스러운 다윗의 방문에 놀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는 중이었지만 아히멜렉에게는 왕의 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거짓말로 둘러댔고 이 상황만 모면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말을 지어냈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아주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속은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과 골리앗의 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역자의 도피를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속일 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커져 버립니다. 다윗이 거짓말로 아히멜렉을 속일 때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사울을 위해 일하는 목자들의 우두머리로 강한 힘을 가진 사람,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밀 경찰 같은 임무를 갖고 활동하는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도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소를 찾았다가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도액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 주는 것을 보았고 얼마 후에 사울이 자신을 위해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다그칠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노베에서 본 일들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도액의 보고는
성난 사울을 부채질했습니다. 사울은 당장 아히멜렉을 불러들여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추궁합니다. 아히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선한 의도로 다윗을 도왔지만 화가 난 사울은 결국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맹스럽고 신실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크고 강한 상대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앞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궁지에 몰리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고 정당화하려고 해도 다윗이 한 거짓말이 불러온 결과를 보면 왜 다윗이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다윗은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름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일단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일까요? 다윗과 우리의 삶의 공통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들 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솔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봐야 한다면 기꺼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보라고 놀린다면 그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말이 다윗이 겪었던 비극 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탄은 그것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살다 보면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정말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야 할 때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